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러분, 흙탕물이 가득 찬 웅덩이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뿌옇게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흙은 가라앉고 투명한 물만 남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뒤덮여 있어도 시간이라는 역과지를 통과하면 결국 진실만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순도 100%의 진리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대한 소음의 바다 같습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 의미 없는 아첨, 진심을 가장한 거짓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탄식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소음이 클수록 침묵의 가치는 빛나고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은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수능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씻어내려 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거짓된 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 수 있는지 다윗의 통찰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친 마음의 쉼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12편은 진실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성도의 고독과 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오염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어는 정결하다는 이 대비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의 깊은 고독감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짧은 비명 뒤에 충격적인 이유가 이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지금 적군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진실을 말해야 할 이웃들이 멸종 위기종처럼 사라져버린 신뢰의 빙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고 등을 맡겼던 동료가 뒤에서 딴소리를 하거나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이 이익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 우리는 칼에 베인 것보다 더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다윗이 느낀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선 세상의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아, 이제 진실한 사람은 나 혼자만 남은 것인가 하는 엘리야의 고독 같은 것이죠. 다윗이 지적한 타락의 핵심은 바로 언어입니다. 2절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발레브, 즉 마음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말은 그 자체로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영혼까지 악으로 물들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짓과 아첨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적들의 칼보다 영혼을 좀먹는 이 거짓된 혀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리에서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을 예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 참으로 가슴을 치는 통찰입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아부하며 적당히 속일 때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다윗은 지금 외톨이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 맞서 진실이라는 무기를 든 혁명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외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진실보다 프레임이 대접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썩어 악취를 풍길 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연설이 아닙니다. 바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논리 정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가슴 치며 끙 하고 내뱉는 깊은 한숨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골방에서 홀로 삼키는 여러분의 눈물, 억울해서 잠 못 이루며 내뱉은 그 거친 숨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안전한 지대는 거짓된 말들이 상처 입힐 수 없는 영적인 고지, 세상의 비난이 힘을 잃는 하나님의 품속을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 우 치는 바다 위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느끼는 절대 평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 한복판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한 요새로 옮겨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 시편의 백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고대 사회에서 은 재료는 도가니에 넣고 뜨거운 불로 녹여 불순물을 걷어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7번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0.001%의 거짓도 과장도 없는 완전 무결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평생 사랑하겠다, 던 맹세도 반드시 갚겠다, 던 약속도 시간과 상황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사람의 말엔 한계와 변수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변하는 말들에 기댔다가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시간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며 더욱 순수한 빛을 발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사상들이 바뀌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약속은 단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의 지혜를 빌려 3가지 적용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영혼의 귀마개를 하십시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거짓된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비난, 뒷담화, 가짜 뉴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청력을 세상의 소리에서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 대신 시편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귀마개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언어를 은처럼 정련하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거짓과 과장으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듯 거짓의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혁명가가 되십시오. 흙 도가니에 단련된 말씀의 자녀답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말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빛의 방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어서심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시편이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여전히 악인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 정리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유입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난도질당해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그 상처난 자리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십시오. 세상의 말은 독이 묻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연고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고백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식하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이제 잠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이신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쏟아지는 말들의 홍수 속에서 상처 입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두 마음을 보며 느꼈던 배신감,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당했던 억울함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 외로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두려움에 떠는 모든 심령 위에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끝까지 정직과 순결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전한 지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심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진실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나 위로받고 싶은 시편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귀한 기름이 되며 주변에 지친 이들에게 이 쉼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거짓된 말들로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맑은 샘물과 같은 해독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울부짖는 시편 13편의 탄식과 회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팔에 안겨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